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8월달 세 번째 주일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 광복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일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듯이 우리를 마귀 사탄으로부터 예선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 온 땅에 퍼지네 내혼하게 오소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잠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에 있는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으로 하나님께 송영송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길 장로님께서 대백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오늘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자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혹시 아니면 코로나 핑계로 나오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에는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76년 맞는 광복절 기념 예배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며 우리의 생활권을 뺏겨버리고 식량도 우리의 성씨도 모든 것들, 언어까지 그들이 말살시키는 36년 동안 이 시간에 참지 못한 자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노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만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76년이 지난 이 시간에는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10번째 나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국민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4분의 3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 1천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며 목회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만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아름답게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박주면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사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그들이 자라서 이 나라에 크게 쓰는, 우리 교단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르치는 자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시간도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는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말씀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 잘 듣고 정말로 무슨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이 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때로는 순종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순종치 못할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나라도 축복받고 가정도 축복받고 개인도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도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노래의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더 앞으로 남은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이 시간도 1부와 2부 예배를 통해서 항상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교회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름도 없이 값도 없이 충성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87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도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찬송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요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 마늘이여 그 열매 만민에 선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심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 함께 찾으시고 한 절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굶주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일제의 36년 통치에서 자유함을 얻은 광복절 아버지 하나님 이제 76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날을 기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주님 전에 설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회개 자복 감난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설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살고 있고 파견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또 국내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조소마다 저들을 붙잡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권의 길로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이 땅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스랑제들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10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이마만큼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더욱더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복날이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아버지여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사오니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난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은총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날 인사했잖아요. 우리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기억합시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사람은 잊을 건 잊어야 되겠지만은 또 기억할 것은 기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 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아요.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은요, 신명기 전체에 대한 중심 해당에 한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느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선민을 향하여 두 가지를 너희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니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근데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해 주셔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되었다는 이 말을 갖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 들으면서 제 76전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곰씹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세계는요, 패권 경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여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무역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반도의 반쪽은 저 북한은요 늘 항상 핵무장으로 얼마나 혈안된지 몰라요. 뭐 비공식적이지만 지금 핵무기가 북한에는 한 10개에서 뭐 20개 이상 지금 가지고 있는 거로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웃 나라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현재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골탕 먹일까? 그런 나쁜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지금도 아직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 앞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 나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와 속에서 수많은 외세와 싸움을 싸웠는데 특별히 사실 승리로 이끌었던 이 전쟁 역사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독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임진왜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은 1592년에서 1597년까지 이 7년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 차례 무자비하게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92년이 그때가 임진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나 임진왜란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1592년 4월 일본군 선봉대가 부산포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신식 무기를 가지고서 준비를 가지고서 쳐들어오니까 세상에 2달 만에 서울, 결국은 이 한강에 거기까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전 국토가 어떤 의미에서 유린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선조와 세자는요 평양으로 도피한 거예요. 왕이 도피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1597년 다시금 2차 침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육지에서는요 권율과 이시온 이 장군이 이 조선과 그 당시에 명나라가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도와준내 하고 함께 와서 연합을 해서 어쨌든 싸우게 됐는데, 결국은 육지에서는 명나라와 연합해서 이 조선군이 일본을 물리치게 되었고, 해상에서는 바로 이순신 장군이 하비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마지막 이 7년의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거예요. 이순신의 장군의 그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은 세계 전쟁사의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다가 명장군이었다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예화로 우리 이순신 장군을 소개했지만은,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이게 연전연승한 아주 명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장군이 될 수 있었느냐?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냐? 크게 4가지로다가 보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순신 장군은요 철저하게 전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군의 장점과 적의 장점을 잘 명확히 파악하고서 대처해 나갈 때 일본과의 전쟁에서 연전 연승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전투하는 지도자들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임진왜란 전투에서 자기보다 노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배에서 이 바다에서 어떻게 싸웠는가를 갖다가 잘 귀담아 듣고 전술에 이용할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정부의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소통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소통이 아니라 국민과 이 불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이순신 장군은요 늘 항상 자기가 최고의 책임져 있지만은 부하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 5천만의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넓게는 지구촌 80억도 서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생업을 염려하여 최선의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자기 관할 지역 백성들에게 땅을 개간하고 전쟁 7년 전쟁 중에서도 경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국태민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는 태평해야 하겠고 백성들은 편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란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본인이 다스리는 이 지역이 윤택하게 삶을 살게 백성들을
돌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사실 아니죠. 다른 나라는 좀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5천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정책이 최대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방에 대한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릴이 상정군, 명나라가 큰 나라였잖아요. 중국의 명나라가. 거기에서 우리를 도와줍네 하고서 와가지고서 수많은 갑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속이 많이 상했지만은 어쨌든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연합해서 결과적으로 육지에서 일본군을 물리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7년 전쟁 후에 끝나고 나서도 서운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 공을 오히려 명나라에 질린 이 도독에게 넘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이 연승할 수 있게 됐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귀담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8월 15일이잖아요. 우리 76주년 광복절이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73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가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마만큼 우리나라가 편안하고 잘 살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단된 이 한반도이지만은 이 남한의 번영은요 정말로 세계가 놀랄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이 5천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요 900회가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900회를 토탈 계산을 해봤더니 전쟁 기간이 한 230년 동안 5천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 우리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일생을 민중개명운동에 헌신했던 사회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고난이 많은 역사가 없다. 이스라엘 역사처럼 고난의 역사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은요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 이 민족을 갖다가 굽여 살펴주셔서 승리하게 하고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 중에서 적어도 6.25 세대, 6.25가 1950년에 발발했잖아요.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3년 전쟁 동안에 그냥 우리나라가 복상망한 거예요. 다 깡거리 불타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 후기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경제가 10번째 해당되고 있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강의 기적의 기초 정신은요 한국교회가 분명히 저는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간절하게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1천만 이 대한민국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오마니어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아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을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만큼 살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민족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분명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코로나 속에서 1부, 2부로 나눠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은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1천만 믿음의 성도님들이 일제강점기 때에도 6.25 사변의 3년 동안에도 이 성전이 늘 닫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늘 항상 예비하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부벼 살펴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영광된 이 자리에 우뚝 서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운영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수라 할지라도 성경은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죄악으로 환영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근데 노아라는 사람을 보니까는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 결국은 8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한지 아십니까? 물론 그들의 죄악이 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찬 상태였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자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의인 10명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는 구원해 주셨다면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남은 자 의인 10명을
찾고 있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론 의인 10명은 저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할 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나 자신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요, 감사합니다. 기억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기억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러느냐? 배은 망덕이라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건국 2년 만에, 해방 5년 만에 6.25 사변이 일어난 거예요. 6.25 사변이. 전쟁이 결국은 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되었는데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휴전이 되고 지금은 휴전선으로 지금 남아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얻은 이 자유가 어떻게 얻어진 자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제국이 1945년 8월 15일 12시 낮 12시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 파리로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이미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제 36년에 이제는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스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스랑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스랑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신차도 새로이 또 구입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스랑교회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는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과 너의 민족을 갖다가 성령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이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세야 너희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제 36년의 강점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민족이 이만큼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민족을 보살펴 주셨다면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민족을 크게 더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 집권 유정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이 민족의 경제를 붙잡아 달라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루벨트 대통령이 말했듯이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기회의 자유, 공평의 자유가 있는 참된 선진 민주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저는요 신앙의 자유가 조금 정부로부터
침해당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지금 사회적 거리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일반 사람에게는 그렇게 적용되고 왜 종교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무시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4단계에서는 10%까지는요 일반 모든 사람은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큼은 유독 20명 미만으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교회를 향하여, 종교를 향하여 세상 10%까지 인정이 되면은 그걸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3단계이기 때문에 20%까지 되지만은, 근데 유독 이 종교계의 잣대를 너무 강하게 되는 것에도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에 한번 사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지난 8월 2일자에 신문에 실린 그 사진 내용이에요. 바로 뭐냐, 지금 보건소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자, 세계 최초 방호복 입고 예배드리는 서울의 은평제일교회의 예배 전경연교회예요. 은평제일교회의 단목사였던 심하보 목사님은 방호복을 입고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호복을 입은 것은 코로나19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방호복을 입은 것은 예배를 단합하는 정부를 향한 일종의 바로 시위라는 그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심하보 목사님은 우리는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며 예배는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으며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 목사님은 뭐냐, 거기 중직 목사님도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 4단계에서도 세상은 10%는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는 교회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큰 교회더라고요. 방복 1000보를 준비해가지고 아마 예배 이혼은 여기에 한 200명밖에 안 돼요. 2000석이 넘는다 그러는데 10%가 진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다 백화점, 식당, 커피숍 다 4단계에서도 10%는 되지 않느냐. 그럼 왜 교회는, 종교계는 왜 19명으로 막아놓냐? 그건 불법 아니냐. 이거에 대한 항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모습은요, 나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며 삶을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예월에다가 지금 보건소가 아니라 지금 교회라 그랬잖아요. 방호복을 입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됩니까? 저는요, 이 사회적 원칙, 우리도 10%는 예배드릴 수 있다, 이 정성으로 방호복을 입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정경의 모습은 마치 다니엘이 뻔히 그가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이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평상시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신앙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위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들의 신앙이고, 에스더가 왕의 오명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서는 죽음 그 자체였지만은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에스더의 신앙과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은평제일교회를 갖다가 향하여 비웃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눈을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사진은 이 시대에 정말로 참으로 신앙인이라면은 누구라도 본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우리들은 예화를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끝내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 일본 순사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런 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제 36년 강점기 때나 오늘 코로나 시대나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신앙인들은 일제의 총칼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섬기고 나갔다면 오늘 이 시대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그 이상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비치며 산 제사로다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고, 오늘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위에 참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신앙이 훌륭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이 한국의 기독교의 정신이 이런 정신 아니었습니까? 이 정신을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물려줘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그 모든 두려움을 떨궈버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끝날 시간 다 됐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한때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빨리 백신 맞아야 되겠구나. 백신만 맞으면은 내가 아무데로 마음껏 다녀도, 심지어는 이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그리고서 이제 자유함을 얻거나 학수고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국민이 거의 다 2차까지 다 백신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뭔 얘기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2차 백신을 맞아도 무용지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요 꿈을 꾸면 안 돼요. 2차 백신만 맞는다고 다 코로나가 물러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중증자가 별로 생기지 않고 사망자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백신을 맞는 효과라는 거 다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에 답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언제 코로나가 끝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뭐 내년 정도면 백신 나온다는 그런 부푼 기대감도 걷는데,
크고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하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해주고 너희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속량 건져내준 것을 잊지 말라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향하여 너희들 과거에 일제 30년들의 이 통치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에게서 해방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이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민족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이 대한민국은 외세로부터 900번이 넘는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은 많은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76년 전 이 한반도도 일제로부터 36년간 통치를 받게 되었지만, 미국을 위시하여 연약군의 도움으로 마지막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1945년 8월 15일 낮 12시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이제는 자유가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찾고 3년 후에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지만, 정부 세워진 지 또 2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날 아버지 하나님, 또 3년간의 한국 6.25 전쟁이 발발했지만, 또 그때에도 마지막 연합군과 16개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참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에 전쟁이 이제 휴전에 오르게 됐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통일되지 아니하고 분단된 상태로 지금 한반도가 유지되고 있는 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어엿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선진 국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통계상으로 전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선조들의 수고와 애국 사랑과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굽여 살펴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 선민을 향하여 잊지 말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36년간 통치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다른 외세로부터 통치받는 일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민족과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겉비산 양물을 주께 드리
예수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편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 예물 이수길 장로님, 현상일 집사님 가정, 최광주, 손양순 권사님 가정, 또 10의 1주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손자승 권사님, 최은정 장로님, 임경희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노미종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또 금식 및 무명으로 하였습니다. 손주원 1,000번째 안혜영 집사님, 안원희 권사님, 김상수 권사님, 노미종 권사님, 최경수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또 석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줘서 광복절 기념주일로 이 시간도 또 1부, 2부 나눠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10의 1주 예물 많은 성도님들 드려오니 귀한 예물 받아 협병해 주시고 마력을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귀한 축복이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또 감사함을 드리고 또 금식을 하고 금식미를 무명으로 예매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윤택의 길로 인도하여 줘서 더 큰 감사가 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앞분, 옆분, 뒷분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해주고요. 오늘까지 이제 아동보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지고요. 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그래요. 어리서부터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할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우리 교육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교학교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나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송 508장 부르고 축도로 2부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였어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시.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과거의 일제의 36년 동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여 줘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또 반세기 만화에 세계 열방 중에서 선진대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기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